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 예배 또 4부 예배 오신 세순의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1일 첫날 예배로 우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큰 사랑과 또 한 달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또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또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뛰어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영광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 할렐루야.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일이 당당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순간의 승리를 넘어 뛰어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우리 목소리로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우리 다 함께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앞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을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내 영혼 한 달 동안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낮이나 밤이나 평안할 때나 곤고에 처할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혼란스럽고 탁한 시기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번 11월 한 달을 나의 삶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달 건강케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잡아 당겨 주옵소서. 우리가 송축한 주님이 늘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번 한 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이번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도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힘있게 끌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11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 몸이 연약한 청년들이 회복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41년 40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을 더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개인이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성장케 하시고 날마다 새순처럼 자라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구호돌의 유진영 형제 한 달 동안 호흡 훈련 마치고 건강히 복귀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무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 두 번째 입구 발열 체크,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손소독제 사용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후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중 찬송, 기도, 설교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후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좌를 공지합니다. 입금 시 송금자 명예, 이름, 생년월일, 헌금 종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땅에 고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넓은지요. 무지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헛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채 하며 공허하게 삶을 채워갑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쫓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깊은 평안과 안식 그리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손길 모두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우리 새순청년부가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바르게 아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자들과 국민들 모두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매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민순셀장 김민순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언제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시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친구는 정서우 형제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건 혼자 독학으로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감리의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찬양시도 많이 작곡하시고 교인들도 참 많이 따르고 말씀도 좋았고. 근데 이게 얼마쯤 하다 보니까 목회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자기의 고민과 문제들을 끄집어 당겨갖고 오는 교인들이 이제 상당히가 지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7살의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자의 중요성이 이제 좀 이런 데서 있어요. 모태신앙자는 다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뿌리는 좀 있어가지고 이단 같은 거 구별 잘하잖아요. 이 냄새가 난다느니 이러면서 그와 비슷하게 이분은 근데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업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너무 좋았다가 감정이 막 갈아지면 신앙도 막 갈아지고 그러면서 죄도 좀 짓게 되고 근데 죄는 반복되면 절제가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세월이 흘러 술을 마시고 아침에 술 이렇게 깨면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물어졌나? 도대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인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행을 떠납니다. 다 정리하고 방향이 없이 그냥 떠도는 거니까 여행이라기보다는 방황인 거죠.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마차에는 왜 합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 아가씨가 같이 합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조용히 해주면 좋겠는데
이 마차를 타면서부터 말을 이렇게 친밀함이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막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내 꿈이 뭔지 자기 비전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내 일생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고 싶다. 지침 없이 이분이 계속 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니까 로버트가 슬슬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때 자기는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냐 말이다. 이제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좌절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아가씨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된 이유가 제가 한 찬양시를 만나보면서부터 제 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가사가 적힌 찬양집을 로버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 28장입니다. 찬송 28장. 네. 한번 1절하고 3절만 우리 부르지 마세요. 죄입니다. 읽으세요. 그때는 곡이 붙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찬양 가사를 읽는데 로버트가 거기서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민망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진정을 시키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니 왜 그렇게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양시는 제가 작사한 것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낯짝이 없습니다.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막 오열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모습인데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여행은 하나님 도망 다니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숨어 다녀도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자기의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이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로버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곳에서 다시 회심하고 그리고 캠브리지로 돌아와 침례교 목사님으로 일평생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찬양 시는 이것에 미국의 민요가 붙여져서 찬양으로 이렇게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그만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가치를 높여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던져주시고는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로빈슨 목사님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솔직히 그분만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제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나는 예배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 그때 그 사람하고 그 대화를 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게 순간순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그렇게 그 목사님을 끌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도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러브 스토리는 몇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그 로빈슨 목사님의 러브 스토리는 너무 과하지만, 격하게 과한 거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사랑하면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거의 한 4,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동행해야, 자주 만나야 무슨 러브 스토리가 있든지 말든지 하죠. 늘 동행하십시오.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찬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안에서 생활하다가 습관화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늘 주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교통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주와 동행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들이.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는 나만을 위한 사랑의 열매가 아닌 거잖아요. 다른 생명의 사랑의 열매들도 맺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요새 충성과 섬김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안에 또한 말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야, 어려울 때만 좀 하나님 바짝 당겼다가 또 이제 집 편하면 놨다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가를 자꾸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택해서 불러냈었던 일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하셨대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지금 성경에 명확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는 교복 입고 학교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학생답게 삽니다. 그리고 직장 가면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인답게 삽니다. 남자들이 제일 추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격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생 선생님이셨던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생이 남자면 찌질이도 이뻐 보여요. 그리고 여고니까 막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그래서 눈여겨봤던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쯤 됐을 때 그분이 왔다 간 지가 한 1, 2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남자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비군복 입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요. 왜 예비군복만 입으면 남자는 그렇게 추해지죠? 막 찍찍 침 뱉고 딱딱함 씹으면서 세상에 자기가 나를 가르쳤는데, 물론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복 입고 지나가는데 휘바람 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노상방뇨 한다면서요. 이 이상해요. 사람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말갈량이라도요 웨딩드레스 입혀놓으면 얌전해집니다. 아무리 막 성격이 난리를 쳐도 한복 입혀놓으면 그래도 좀 얌전해져요. 내가 뭘 입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뭘 입느냐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 입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앉히셨답니다. 내가 원해서 앉은 거 같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거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택해서 불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떤 생각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말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알맞게 우리는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택했대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여러분만 열매 맺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사랑의 열매들이 그득그득 맺게 하신대요.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신앙의 높낮이 없이 꾸준한 신앙,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꾸준한 사랑의 관계가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내가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줘버리신다.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내 주권이 있냐고요? 아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의 가사 중에 자격 없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다거나, 나는 종교를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게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력 안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41장 11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께 뭐 주고 그거 그 대갚음 받아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줘서 너희가 있는 거지. 이 손발이 이런 거 니네가 만들었냐? 그런데 뭘 니네가 스스로 뭘 주장할 수 있느냐?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와닿았더라고요. 네가 맨몸으로 왔잖아.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막 와닿냐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슬슬 내 인생에 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다시 확 와닿았어요. 뭐에 그렇게 연연하는 거야?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갈 건데. 하지만 하나 딱 가져갈 수 있는 거. 네가 맨몸으로 이 땅에 왔어.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세포 그 질로 있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너를 보시고 너 형질을 아셨고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를 걷어가실 텐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 떠나면 그만인 거야. 가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안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밖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져갈 건데 뭘 그렇게 네가 하려고 해? 그냥 맡기고 살자. 이게 내가 지킬 것이 많아지면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막 연연하지? 그냥 주께 맡기자. 여러분, 이러한 의지력은 주님이 주권하심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을 결정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내가 지킬 것이 없는 여러분 때에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소중해지는 것이 하나 둘 생기면서부터는 사람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갈 때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주님이세요.
그러니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내다 가면 그것이 가장 족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주권으로. 그런데 이 주권이 신앙생활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인 거예요. 얼마 전에 10월 30일인가요? 그분의 죽음이 TV에 나오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장 앙리 누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스위스의 금융가 잘 사시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부호 가정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거 없이 배부르게 잘 자랐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부족하게 없으면 뭐가 부족해요? 허세가 이제 따라오면서 명예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실세였던 나폴레옹 3세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웬만한 귀족가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친분이 좀 있으면 더 높아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갈 일이 있어서 나폴레옹 3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그때 북이탈리아에 전쟁이 있어서 거기 참전하려고 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또 찾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북이탈리아에 딱 도착했는데 나폴레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그 앞에서 목도하고 말았어요. 젊은이라기보다는 더 어리죠. 솔직히 그때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거의 10대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 몇천 명의 젊은 애들의 시체들, 그리고 거기서 부상당해서 막 소리 지르고 죽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것이 이 사람 지금까지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았던 자기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 전쟁 한 장면에.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삶에는 출세와 명예와 돈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왜 굳이 북이탈리아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보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이 세계평화운동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간섭하지 않을 중립적, 그리고 왕들도 간섭하지 않을 민간 구호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귀족들을 찾아가서 연설하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 구호단체가 필요하다. 막 연설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물질도 많이 이렇게 걷고, 그래서 이 후원금으로 세운 것이 바로 적십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적십자를 세우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장면, 그 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너무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이 적십자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도와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그때 그 시절에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휘쳐 지나가고 바쁘고 그러면은 그냥 생각이 안 담아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고 간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잠자기 전에 바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으로 고민하게 하실까? 내가 왜 이거를 결정을 이렇게 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뭐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자잘구레한 일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일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하고의 함께함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주인과의 이 러브 스토리가 없어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시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주와 늘 깊이 교제하는 것.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저만 덥나요? 좀 덥죠?
안 더워요. 네, 혼자 열 받아가지고 더웠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이유는 몰라.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한대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임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대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이 있대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압박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외양간으로 한번 예를 들면 소를 외양간에 기른 곳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세요? 차로 이렇게 외양간 소 키우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잖아요. 풀 위에 막 소 뛰어다니고. 근데 창문을 못 열죠. 왜요? 냄새. 얘네는 무서워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우리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차로 여행 갈 때 보면 창문 열면은 죄예요. 막 양 냄새, 그 양, 말,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문을 다 꼭꼭 닫아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한 채로 즐기죠. 외양간에 소를 키우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에 소가 있음으로 해서 농업 때 큰 이익을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 키우면 돈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빗댔을 때 외양간에 소를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한다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이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뭐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교회만 다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지. 그러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핍박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백수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하실 것입니까? 핍박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핍박이 없다?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반드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워킹데드라는 그 좀비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음식을 찾는가 아니면 총을 찾는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도 저도 오래돼서, 근데 그때 찾으러 가려는데 좀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좀비 틈을 타가지고 지나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비를 잡아다가 배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창자들을 막 자기 몸에 두르죠. 그리고 그 좀비의 그 피 같은 그 오물들을 막 얼굴에다 바르고 막 머리에 바르고 전체에다 바릅니다. 왜? 우리한테서 좀비 냄새 나라고. 그래서 좀비가 모르게 그렇게 해서 지나가죠.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세상은 우리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종이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게 뭐죠? 죄가 세상의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린 죄 없다예요. 걔들이 우리에 와서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고 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죄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건들지 않습니다. 냄새 똑같이 나고 지네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건드려요? 차라리 사랑한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걔들이 지네랑 똑같으면 사랑하려니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 니네한테서 예수 냄새가 난다면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죄 없는 의로움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의 원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 다 누워있어. 다 죽은 자들이야. 다 누워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 누워있는 자예요. 근데 부활은 다 누워있는 그 세상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뭐래요? 야, 여기 누워있는 거야. 빨리 누워. 왜 너만 앉아갖고 그러고 있어? 누워! 근데 끝까지 안 눕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자꾸 앉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꾸 욕하고 막 협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이익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든 예수의 냄새가 안 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일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매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고 얘를 팔아 넘겼던 형들은 지금 다 일단 이 이집트 땅으로 다 이주해 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의 바람막이가 되어줬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이 아버지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이 무서워요. 언제 요셉이 자기들한테 칼을 들여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형들 진짜 너무 그 초딩 같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몰려가죠. 요셉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했어. 우리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응? 여기까지 와서 배부르게 살게 해줬는데 무슨 헛소리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들에게 아무 해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넘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 왜 선으로 바꾸셨대요?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쨌든 요셉 때문에 그 지역의 모두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결국은 구원 사역의 일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장애가 누구 때문이래요? 우리 때문이래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장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대요. 모세가 하나님이 자꾸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니까 못 가요, 막 배째세요, 막 이러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서 저는 거기 가서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의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를 장애인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겠지만 이 고난과 장애를 뛰어넘는 의미, 그것을 신앙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에 목이 감기면 옛날에는 이걸 태어나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순산할 줄 알고 낳았는데 아기가 목에 탯줄이 걸려서 20분 동안이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이나 숨을 못 쉰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20분 동안 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내성 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참 좋아서 이 아이를 그래도 이쁘게 잘 길렀습니다. 근데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미션 스쿨이나 이런 데 가면 예배 시간 있잖아요. 이런 채플 때 가면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장애인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인생에 원망할 누가 대상이 생겨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좀 길어서 단축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고난도 주님 앞에선 반드시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거짓말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동기부여 강사로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도 넷이나 낳았어요.
그렇게 항사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비드 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나에게 장애가 있느냐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장애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아픔들, 결국은 그 주님도 그것 또한 다 협력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실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요?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의 향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누군가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픈 일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협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가정에 늘 해요. 오늘은 너희들 앞에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면 저희 딸이 늘 하죠. 엄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첫날. 매일 아침마다 나는 내 인생 남은 첫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러한 것을 아침마다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책 한 권이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인생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신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노래들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우리 한 번 더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기쁨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마음껏 베푸며 살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이거 스탠딩 오빠 어디 있어요? 저